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죠? 똑같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마음을 우리 장로님이 가지지 못하고 장로님이 가진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 다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탕수육을 시켜놓고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될까 찍어 먹어야 될까 묻는다면 금세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부어 먹는 거 좋아해요. 네. 또 바삭함이 있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지키려고 사수하죠. 이거는 절대 찍어 먹으면 안 돼. 어떤 분은 넉넉하게 먹어야지 맛있지. 소스가 쑥 당겨야 돼. 그죠? 이렇게 입맛이 다 달라요. 짜장면집만 가도 아주 그냥 전쟁이 일어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싸우고요. 그죠? 냉면을 시켜도 물냉을 먹을까 비냉을 먹을까 싸워요. 그죠?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취향만 얘기해도요. 이렇게 달라요. 문제가 되지 서로가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요. 우리 정치와 사회로 문제로 넘어가면 더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편의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러한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두를 잘 세워가기 위한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고요. 자기가 은사를 받지 못하면 시기했어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 배가 아파요. 내 배가. 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경쟁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또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게 됐어요. 이전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얘기는 뭔가 하면 나는 바울파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잘하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둘이 싸워요. 우리가 더 낫다. 이 사람이 더 우월하다. 자기 편이 더 좋다. 싸운다는 거죠. 파벌을 만들고 자신이 속한 편이 더 옳다 주장하는 것. 이렇게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함께 믿는 형제와 자매의 상처를 쉽게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 중심이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 주어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특정한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곳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높여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의 머리로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라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특정한 장소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아직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번역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모임 또는 회중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장소보다 먼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드릴 때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비전교회 제가 초창기부터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얘기 듣기로는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공사하는 가운데 교회 처소가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뭐 여기 유치원에서도 예배드리기도 하시고 저기 다른 곳에 가서 뭐 예배드리기도 하시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식 예배당이 아니었지만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계 비전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모인 곳이 장소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모인 그 자리를 세계 비전 교회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 비전 교회는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비전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세계 비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예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바울은 특정한 건물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달에 1893년에 지어진 강화도에 최초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강화교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2025년 작년 12월 달에 대배실이 화재로 전소가 되었어요. 겉은 괜찮아요. 겉은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냥 뼈다구만 남았어요. 뼈다귀. 벽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근데 화재 다음 날에도 성도들은요.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빌려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예배를 이어갔어요. 예배당은 불탔지만 교회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의 건물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요. 원래 이 성도들이 자기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는 최초로 지어진 강화도에서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서로서로의 그런 자부심과 자만심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서로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세계비전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비전교회 이루는 이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아무리 웅장하고 예배당이 있어도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라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클럽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시골 마을도 가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죠. 집과 길은 남아 있는데 사람이 떠나면 마을 공동체도 사라져요. 이름마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 교회에서 선신하며 섬겼기에
세계비전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벽돌을 쌓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벽돌 쌓는 거 본 적 있나요? 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충 쌓지 않죠. 막 대충 이렇게 벽돌을 막 쌓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벽돌이라면 쌓지만 이 벽을 쌓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조적공이라고 하나요? 네. 그 사람들은 자도 재고 수평도 재고 이게 수직 각을 다 재가지고 그죠? 넘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죠? 한 틈에 빈틈도 없이 촘촘하게. 근데 쌓는 사람이 이거 한 개는 괜찮겠지 이렇게 대충 쌓다 보면요. 점점점 벽이 어떻게 되죠? 비울다가 퍽 쓰러져 버려요. 그럼 다시 쌓아야 돼.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벽돌 하나가 중요하듯이 세계비전교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저희도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조용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든든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눈과 손과 귀 다 있잖아요. 생김새가 다 다르지만 역할이 다 달라요. 손에게 나는 볼 수 없지만 너는 보이지 못하니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발에게 나는 눈이 보면서 나는 위에 있으니까 너는 아래에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걸을 수 없고 발은 걸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까 전에 똑같지 않다 그랬죠. 짜장면만 시켜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와 역할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수고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있듯이 이 역할이 모두 다르고 이 가치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혓바닥을 꽉 깨물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피가 철철 나고 그죠. 이빨이 실수해서 우리 혀에 상처를 냈다고 우리 이빨을 뽑아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혀가 다치면 입 전체가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그 입만 불편한 게 아니고 몸 전체가 그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난 혀가 낫도록 어떻게 하죠? 그 혓바닥을 조심히 씹어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조심히 씹단 말이죠. 돌봅니다. 왜 그럴까요? 혀도 이빨도 모두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 소중하지 않은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실수했거나 당장 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등을 돌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지체가 아프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파하듯이 함께 아파하고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성격이 맞지 않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세계비전 교회입니다. 경쟁하기보다 협력하고요. 판단하기보다 존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봅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비전교회가 강건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기 성막이 보이죠? 성막을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요. 뜰이라는 것은 밖에 얘기합니다. 밖에 성막 뜰. 네, 간사님이 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주신 것. 저 뒤에는 안 돌아가네요. 네. 성막에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천막 있잖아요. 천막 자체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성소 안에 보면 커튼이 있습니다. 저 안에 커튼 있죠. 뭐 천사가 있는 커튼처럼 생긴. 저 커튼을 지나가야지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 때 저 지성소에 불과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고요. 1년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자체가, 이 성막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저것을 거룩한 성막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신성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마음대로 다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값은 음이나 금이 아니고 누구의 값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값비싼 존재예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죄를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때를 써도요, 제 아이가 저를 화를 나게 해도 저는 부모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게 돼요. 아무리 못해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결국에는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기중심적인 삶이 옛사람과 죄의 지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게 되었고, 이전에 나의 자랑과 성공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선한 일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실패에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실패에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우리 기억나신가요, 찬양? 네. 우리 뒤에 후렴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네, 이 찬양과 같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패가 오늘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습관이 나타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케 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 개인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나 개인 하나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저기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비전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숯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예배 때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숯불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숯불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면 이만한 그릇에 숯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책상 위에 딱 놓으면 이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숯불 조그만한 한 개를 주지 않아요. 숯불을 여러 개를 줍니다. 여러 개를 주면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죠? 근데 그것을 숯불 한 개를 빼가지고 옆에 딱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숯불이 점점점 불길을 잃어버리고요. 다시 새카맣게 돼버려요.
얼마 되지 않아서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여러 개의 숯불 속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숯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식어버린 숯불이 다시 타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있던 그 주위의 열기가 다시 열을 올려서 불이 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혼자만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모였기에 공동체가 되었고 함께 성장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불이 커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갈 때요, 다른 성도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서로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숯불을 맨 처음에 피울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불만 붙이나요? 거기에다가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바람을 살살, 그죠? 그러면 숯이 조금씩 불이 타기 시작하고 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숯의 화력을 조절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을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숯이 더 잘 탈 것인가, 세게 탈 것인가, 약하게 탈 것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숯 전체가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공동체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식어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말랐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닫혀있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상처로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계비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원으로 봤을 때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시면 비어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교회가 활활 타오르고,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세계 풍암동과 광주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이 활활 주님의 불길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내린 결정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일일까? 성령님께 물어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항상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실 것이다 라는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 앞에, 죄 앞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거운 의무가 돼요. 의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때로는요, 성경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과서, 도덕 교과서처럼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거룩하고 법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금지 목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교회 안에 딱 처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를 더 착하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 열심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를 깎물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3장 17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아까 성막 보여줬잖아요. 성막은 그냥 텐트예요. 근데 텐트인 불과한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흠이 없기 때문인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킬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말하지 않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요, 화를 내고 욕심도 부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뭘까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넘어져도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거룩한 단계,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것을 거룩의 단계로 간다라고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명령같이 느껴져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 죄만 드러냅니다. 근데 복음은요, 부족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